1년 만에 뵀는데 얼굴이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신성교회 교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딱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젊어지셨습니다. 영혼은 담긴 거 맞죠? 영혼이 없이 나누시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2025년 가운데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고요,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참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레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암울한 소식들이 이 대한민국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폭발되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여기저기 가정마다의 사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연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직장을 다니느라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신혼여행을 못 갔는데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가족들이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땅에 내리지 못했습니다. 위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신 여성분이 계십니다. 몇 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겨우 이제 위암투병을 마치고 좀 쉼을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참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치과 의사인데 아이들을 참 따뜻하게 진료해 주었던 치과 의사라고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남대 교수 부부인데 열심으로 환자들을 보던 그런 분들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기사들을 끝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하나님, 왜 이런 분들을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고만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었고 권한대행이 대신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우리나라를 불안정하게 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환율이 1,500원 이상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빠른 나라들은 선제적으로 이 대통령이나 어떤 총리가 가서 트럼프와 협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조금 자국 우선주의에서 빼주십시오.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협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도자가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대한민국이 분명히 트럼프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한데 그것 때문에 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면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위태로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고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낼 수 있다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굉장히 독특한 기도입니다. 왜냐?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어보면요, 이 기도가 끼어들 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전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1장부터 9장까지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4장에 들어서 야베스의 기도가 덩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족보 중간에 들어가 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요,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역대상서를 쓰는 저자가 족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야베스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름을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이곳에 삽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 역대서의 저자의 손을, 족보를 써내라는 그 손을 멈추게 하였는가? 야베스는요,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시대는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암울하던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신앙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죽하면 사사기의 저자가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두 번에 걸쳐서 사사기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사사시대는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다. 그게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교만이 넘치는 시대였고, 그것 때문에 사사시대는 어둠으로 얼룩지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조성되기 전 시대인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 지도자들은 통치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잘 하고 백성들이 잘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은 부강하고요, 건강하게 건실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지 않았습니다. 악한 지도자들도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취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일화들이 있는데 여기 어린이들도 있어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일화들도 많은데요, 몇 가지 일화들을 보면요, 불의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서슴지 않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요, 이 우상을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섬길 방도가 없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설 제사장을 돈 주고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이 우상을 섬겨달라고. 이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말도 안 되죠.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시대였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던 시대적 배경을 안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시대적 배경만 암울한 게 아니라 가정적인 배경도 암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베스가 누구인지 역대상 4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풀이가 적혀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근데 이거는요, 성경의 저자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고통입니다. 근데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불행 가득한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굉장히 좋게 해석해서 이름을 풀이한 겁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붙일 때요, 굉장히 좋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명소까지 가서 이름을 붙이죠. 저의 이름은, 이눅이란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붙여주셨습니다. 어질 인자에 빛나룩자, 어질고 빛난 이름이 되라. 인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짓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것을 걷어찼습니다. 왜냐,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었냐면 어질 인자 이제 돌림자에다가 혹을 걸자를 붙였습니다. 인걸이라고. 제 이름이 한인걸이 될 뻔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어머니가 이 이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 한인걸, 거꾸로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걸인, 걸비가 될 것 같아서 경상도 사투리로 어머니가 이 이름은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욱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제 이름이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거꾸로 불러서라도 혹시라도 놀림이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이름, 앞으로 읽어도 좋고 뒤로 읽어도 좋을 수 있는 이름들을 만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 불행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마냥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미 형제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많다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될 식솔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나라가 부강하고 뭔가 미래가 탄탄하게 보이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자녀들을 참 많이 낳았잖아요. 대한민국이 막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놓으면 자녀들이 뭐라도 한 가닥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표가 나왔죠.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발 좀 낳자.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지금은 어둡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입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입에도 겨우 풀칠하고 사는데 자녀가 또 하나 더 태어나다니, 참 너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고통이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불행한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불행한 아이입니까? 태어날 때 축복받아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불리니, 이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잘 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 될 확률 별로 없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받는 아이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요, 이 세상에서 편견이 있습니다. 야, 네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너는 잘 될 리 없어. 야, 네 가정이 그런데 네가 잘 될 턱이 있겠어? 이런 시선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잘하면요, 어쩌다가 잘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고요, 못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네가 그렇게 살 줄 알았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잘 된다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참 어렵습니다.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니까짓 게, 이름도 야베스인데 네가 뭐가 잘 되겠어? 라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그런 편견을 깹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역대상의 저자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요, 훨씬 더 성공한 겁니다. 훨씬 더 잘 된 겁니다. 가정을 끌어올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야베스가 그렇게 되었느냐? 이
역대상의 저자는요 10절에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베스의 인생 속에서 아주 어둠이 짙게 들이고 가정 안에서도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야베스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맛보는 순간 야베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을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부유한 사람, 출생선분이 탁월한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주가 많은 사람,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 사람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마음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일으키는 야베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3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저자는요 인생이 야베스와 같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땅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땅바닥까지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지더미 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데, 하나님 손에 먼지 묻습니다. 날 만지시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너만 살릴 수 있으면, 너만 세울 수 있으면 괜찮아. 거름더미 속에 파묻혀서 실패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름더미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나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깨끗한 손이, 그 거룩한 손이 악취로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 저처럼 더러운 사람을 왜 하나님 손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건지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세워. 내 손이 더러워진다 한들 그게 뭐가 대수라고. 너만 살릴 수 있으면 나는 이것이 아깝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것 같은 운명이 불행으로 점쳐진 사람들이 다시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는 운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야베스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요,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이 자주 보이는 이 어떤 호텔,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인데요, 비싸지 않은 호텔인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에 묵게 되면 서랍을 열 때 항상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호텔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호텔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설립자와 관련된 사연. 이 설립자가 이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정말 고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는 원래 대형 제재소에서 근무하던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소에서 어느 날 한순간에 잘립니다. 일을 못해서 잘리는 게 아닙니다. 상사가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일부러 잘라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버립니다. 좋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마음에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분노, 그리고 젊은 나이에 실직을 해서 했다라는 그런 좌절과 낭망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다가 그래도 뭐라고 하면서 살아야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될 턱이 있습니까? 받은 퇴직금으로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는데 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받았던 퇴직금도 다 날려버립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아내에게 어느 날 힘겨운 이야기합니다. 여보, 미안해. 몇 달 동안 나 때문에 참 힘들었지. 내가 그 회사만 안 잘렸다라면, 내가 그 상사만 안 만났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내가 준비했던 사업들도 다 망하고 나니 난 이제 살 의지가 없네. 여보, 내가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당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자살을 하겠다라는 암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딱 하나 당신이 안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일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이 캐몬스의 아내는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캐몬스가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침에도 교회를 가고 저녁에도 교회를 가고. 교회를 그렇게 가니까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 상사를 미워했던 마음이요,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던 우울감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호텔에 묵었습니다. 근데 호텔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요? 그리고 호텔에는 꼭 향락시설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휴양을 할 수 있고 쉼을 가지면서 좀 건전하게 이렇게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없을까?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관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 숙박업소입니다. 이 홀리데이라는 뜻은요, 이 휴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쉼이라는 뜻을 갖고요. 인은요, 이 여인숙 그리고 여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저렴한 여관과 같은, 하지만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들었더니요, 이 여관이 대박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런 숙박업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후죽순으로 그 여관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큰 호텔 부자가 되는 역사를 얻게 됩니다. 자기는 자신의 인생이 이미 제재소를 나왔을 때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살을 결심했을 때 이미 끝난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그 홀리데이 인 호텔 안에서는요, 꼭 성경책을 둡니다. 왜냐? 누군가 자신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홀리데이라는 말이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휴일이란 말을 갖고 있지만 원래는 홀리,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이 있고 주님이 있는 그러한 여인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인생도요, 캐몬스와 같았습니다. 불안함 속에 있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그리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몬스와 똑같습니다. 이 은혜를 자기 혼자만 누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은요,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담겨진 기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다. 그리고 나에게 환난과 근심을 없애주셨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10절의 고백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이 문장입니다. 나는 이 사사시대의 불우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만난 나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도 여전히 이 사사시대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해하는 인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적이 없으시는데요,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곧장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암울한 시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암울은 우리의 삶 속에 진행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전체를 뒤돌아볼 때 지금보다 힘겨운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가슴 철렁하게 병원을 뛰어갔던 일들, 그리고 남편과 내가 하던 일들이 어려워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렸던 일들, 그때는 그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안에 완전 매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고요,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지경이 작아진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넓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보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실 때 무안공항에서 사고당하신 유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야베스, 불우한 시대 속에 태어났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어쩌면 야베스 본인조차도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편견과 선입견 다 깨어졌습니다. 그의 인생과 운명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노래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있는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환난, 근심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는 야베스와 같은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